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산상보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요약이 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정리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귀납법적이 아니고요, 연역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의 결과적으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산상보훈은 진리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강령을 선포하시고 그 진리의 강령을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보훈에는 진리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으며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석함에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을 때 보석함에서 보석을 하나씩 꺼내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팔에도 걸고 코에도 거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상보훈에 기록된 말씀을 한두 가지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전부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아는 것에 멈추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보면 엉뚱한 대답들 하세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문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두 가지 선지자가 있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적질하는 이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인 중에도 두 교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교인들이 있어 심판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터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상고해 봄으로 말미암아 산상보훈의 결론을 우리가 오늘 맺을까 합니다. 분별과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문을 잘못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문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알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가니까 안심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들도 믿잖아,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도 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거야, 왜 지나치게 유별나게 왜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넓은 길로 안심하고 다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신자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겉모양을 보고 번듯함을 보고서 이게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 못하고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미묘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면 길을 잘못 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과 선택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는 잘 분별한다, 난 잘 선택했다라고 여겼지만 결코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너무도 비슷한 점이 많고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 짓는 비유를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가지 사람의 서로 비슷한 점을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복음을 듣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듣고 이해를 해요. 인정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같이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 지역도 방법도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집도 규격에 맞게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도 규격에 맞게 집을 짓습니다. 이를테면 이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을 하고 같은 교인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다 같이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졌고 다 같은 도덕적 표준을 지키고 삽니다. 눈으로 봐서 하나도 다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세례를 받고 저 사람도 세례를 받고 이 사람도 집사가 되고 저 사람도 집사가 됩니다. 이 사람도 재직이 되고 저 사람도 재직이 됩니다. 그래도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뭘까요? 한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기초를 모래 위에 집을 졌다는 거예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초는 집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전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단순한 돌이나 바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위산이나 바위로 된 지층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터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요세미티의 바위산이 바로 그런 반석입니다. 이건 뭐 바위랄 수가 없어요. 뭐 태풍이 토네이가 불어도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 터는 곧 뭘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 모래는 흔들리고 밀려가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사상과 무슨 주의, 문화, 풍속, 전통은 모래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지진이 나면 내려앉고 홍수가 나면 쓸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나도 내려가지 않고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도 결혼할 때 목사가 주례했고, 아기를 낳을 때 감사헌금 드렸고,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도 드렸고, 집을 샀을 때 건축금도 내드렸다. 왜 나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만이 바른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오늘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만이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집을 반석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를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우긴다고 우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자야만이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부인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상당한 종교적 식견이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에요. 누구나 선망의 대상이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그들은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 들었습니다. 문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대신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전통에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과 표준과 의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불편하니까. 난 내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식견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지켜왔던 전통대로 내가 세우겠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괴리감입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내가 더 맞았어.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서 난 틀리지 않아서 니들이 틀린 거야. 그렇게 괴리감 때문에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위치가, 남들이 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옳아. 그래서 저 예수가 하는 말, 나는 틀렸어. 저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아니야. 내가 지켰던 것이 맞아. 그러면서 자기는 반석에 졌다는 것이죠. 왜요?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성경을 펴놓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얼마나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필요한 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기는 언제나 고난당하는 요셉과 같고,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간과 같고, 사울과 같고,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예배를 드릴 때는 천사와 같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는 세상 사람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곳으로 달려가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속여서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모을 궁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들에게는 진실해라, 정직하라고 가르치고는 자기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일은 없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은 자신이 그 사람보다도 더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으나 행위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전하시기를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정죄받은 사람이 집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 따라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 소금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면 하늘에 쌓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의견, 자기 성공, 자기 목적, 자기 만족,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집을 짓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요, 왜요? 각각 자기 의견대로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참고 견딥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킵니다. 성질도 고치고 버릇도 고칩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 한 장 한 장을 바로 놓아야 됩니다. 콘크리트 분량을 적당하게 섞어야 되고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야 됩니다. 철근의 굵기를 적당하게 해야 되고요,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관, 전기 배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쉽게 빨리 마치랍니다. 믿는 것도 쉽게 믿고 전도하는 것도 쉽게 하고 제자 되는 것도 쉽게 되고 장로도 목사도 쉽게 되려 합니다. 세례도 빨리 받고 집사도 빨리 되고 교회도 빨리 부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그 교회는 1년 동안의 개심자가 28,000명이었고 그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9,600명이었는데 1년 후에 남아있는 교인 수는 123명이었다라고 해요. 이제 빨리 이루려 한다는 것은 다 이와 같습니다. 쉬운 것은 거짓이 많아요. 빠른 것은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익은 과실은 맛이 없어요. 쉽게 만든 떡은 빨리 상합니다. 이름만 내고 소문만 내는 것은 실속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흙이 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곧 싹이 나와서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라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는요, 한없이 기쁘다가 가슴이, 마음이 좁아지면요, 한없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조금만 고난이 되게 되면, 또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해서 그냥 기분과 감정에 쏠려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쉽게 지은 집, 빨리 지은 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예화를 들면 예전에 와우 아파트 어떻습니까? 성수대교는요, 삼풍백화점은요.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겠습니까? 법대로 짓지 않고 절차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보십시오. 강도가 8.0이었어요. 45초 동안 흔들렸습니다. 그마나 가지 않은 건물이 있었어요. 마켓과 듀버스 언덕에 있는 바로 조폐공사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반석 위에 법대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이었어요. 1989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 강도가 7.0입니다. 15초 흔들렸어요. 마리나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바닷가 매축지의 지반이 약한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무너질까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한국의 해운대 비치도 있고요, 호놀룰루 비치라든지 마이애미 비치가에 지은 집은 분명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비치가에 지은 집은 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데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골든 게이트 브릿지나 베이 브릿지가 파도나 태풍이 분달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나 베이 브릿지는 교각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파도나 태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브릿지는 공법과 역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달의 무게를 공중에 매달아놓은 세 줄에 다 의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에 지은 집도 보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집의 무게를 기초에 의탁하지 않고도 공법과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기둥과 기둥, 벽과 벽이 서로 힘을 지탱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호 의존, 상호 존속 목적에 의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처음에는 비와 바람에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사기를 치는 회사와 불법을 향하는 정부가 합작하여 지은 집이 엄연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세워진 빌딩들은 지진 대비해서 지은 집들입니다. 이 빌딩들이 지진 강도 8.0 또 9.0의 강도에도 견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도 10.0이 넘어서면 아마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건물, 서 있는 건물이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공법으로 지은 건물은 하나도 남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은 기후의 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종말의 날에 있을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종이장같이 말려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갈라지고 산과 바위가 무너지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인간의 지혜로 쌓아 올린 모든 문화와 예술과 부와 재물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직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뿐입니다. 우리 그날 그 심판의 날에 견고하게 서 있을 집을 반드시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보람들이 짓고 있는 집은 반석 위에 짓는 견고한 집이신가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말할 것도 없이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의 선교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모래에 세운 교회일까요? 마지막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인가요? 아니면 무너져 폐허가 될 집인가요? 집은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명, 재산, 명예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집이 최후 심판의 날에 무너질 집인지 무너지지 않을 집인지 누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집은 인스펙터에게 물어봐야 돼요. 인스펙터는 기초가 바로 놓였는지 바로 놓여있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아냅니다. 기둥이 썩었는지 썩지 않았는지를 알아냅니다. 재료를 마땅한 것을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아냅니다. 못을 제대로 박았는지 박지 않았는지 알아냅니다. 그 집이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을 것도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강도 몇 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도 알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건축가가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인스펙터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감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고 그냥 아는 것에 멈추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는 말씀으로 여겨서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쓰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 먹고 꿀떡 삼키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지적하고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는 것, 그 말씀이냐, 아니면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되기 원하시구나,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성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세운 교회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생명 걸고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사랑의 성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이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성교회 벽과 기둥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인가요? 그렇다면 주님 재림하신 날 공중으로 들림받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실체는 겉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는 수가 다가 아닙니다. 위치와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프로그램과 설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님만 가르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교회가 참 신실한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높이시고 예수만 전하시고 예수만 가르치고 예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억지로 강요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가 전한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예수가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특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돼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밭은 가장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저분들은 굳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늘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늘 당당하고 기쁩니다. 세상 가운데 또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승리의 삶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입술의 고백 속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